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새싹을 틔움으로 반응합니다. 여름이면 지푸른 녹음으로 또 그 나무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새들과 짐승이 거기에 사는 거죠. 또 가을이 오면 단풍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단풍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나무 입장에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잎에 물을 빼내서 낙엽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겨울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오면 또 겨울잠으로 반응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으뜸인 사람도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질서대로 사람도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쫓는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작년까지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가서 가정예배로 그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지났고 역사서를 지났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잠깐 멈추고 오늘은 좀 시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약 150편으로 기록된 아주 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시편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죠. 또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시편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진 노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래 가사입니다. 이 시편이라는 히브리어는 트힐림이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노래입니다. 물론 시편에는 지혜를 교훈하는 노래도 있고 왕의 번영을 노래하는 노래도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편은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반응일까요? 시편에는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세 번째는 탄식과 질문의 반응이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람이 끊임없이 반응해 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으로 반응했고 때로는 감사로 반응했고 때로는 탄식과 질문으로 반응했는데 그 내용을 묶어놓은 것이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반응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때가 언제입니까? 도무지 반응이 없는 때. 그때 답답하잖아요. 속이 터지잖아요.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한 번은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자판기에 지폐를 넣고 원하는 음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돈만 먹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든지. 한 번은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설교를 다 쓰고 출력하려고 딱 눌렀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화면에 있던 설교 원고까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죽을 맛이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다.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때로는 병원에 가족이 입원했습니다.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이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그 가족의 마음이 타들어갑니까?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내와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속상합니까?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재래시장에 가면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덤도 막 줘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곱대요.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녹는다는 거예요. 이 부산 사람들은, 남자들은 얼마나 말이 거칠고 무뚝뚝하고 반응이 없는지 집에 가면 세 마디만 한대잖아요. 밥 먹자. 아들은 자자. 이게 부산 남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다 하라고 하는데, 말이 곱다고, 말이 부드럽다고. 여러분,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에 그런 내용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야, 제대로 반응한 거 아닙니까?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와서 꽃이 되었다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예레미야 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반응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와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장은 사람들에게 가장 애창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응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장 인상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찬양으로 반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그 당면한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드릴지어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아주 인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반응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반응해야 합니까? 온 땅이 반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온 땅이 반응해야 합니까? 온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간과 공고를 초월해서 온 땅이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라. 4절 말씀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대목에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즐거움, 무슨 감사, 무슨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과 수고와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했지요.
시편 90장 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실감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니 우리가 한평생을 한숨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한숨으로 보냅니다. 10절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쉽지 않으면 한평생을 한숨으로 보냈대요. 우리 인생이 70이면, 아니 80이라면 그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만만치 않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나라들을 봐도 그래요. 나라가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고, 나라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절벽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절벽으로 추락하여 다시 못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걸린 총성 없는 전쟁터 같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 국가잖아요. 그러니 무슨 즐거움으로, 무슨 기쁨으로, 무슨 감사함으로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반응하라 합니까? 여호와께 반응하라고 합니다. 왜 하필 여호와입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님보다 좋은 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신데 그분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분의 진실하심, 에메트입니다. 틀림없고 변치 않는 그분의 어떤 성품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원하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시는 양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좋으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천하무적이십니다. 그 목자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즐거움으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을 갖고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1절이 알려주지요. 무엇을 갖고 반응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나의 고백을 갖고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0장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고백을 가지고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끝에 있는 부를지어다, 2절 끝에 나아갈지어다, 4절 끝에 송축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되 다른 누구의 반응이 아니라 부모님의 반응 아닙니다. 친구의 반응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 장로, 순장의 반응이 아닙니다. 나의 반응으로 나아가고 부르고 송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특징은 고백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시편은 실제로 개인과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폰 올맨이라는 신학자가 이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떤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상기되고 또 심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한 일을 그저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엄마가 사과를 받아든 아이에게 얘기했대요. 에이, 어른이 사과 주면 뭐라 해야 된다 했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아줌마 까주세요 그랬대요. 그게 아니라 아,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면 그 감사의 사실이 상기되고 심화된다라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그저 금방 잊혀진다, 희미해진다 라는 겁니다.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 가운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식, 또 성찬식 이런 거죠. 세례식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세례식입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나 예수 믿는데 뭐, 나 구원받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원받는데. 그런데 세례식을 왜 하는가? 사람들 앞에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고백하면 그 구원의 사실이 나에게 다시 상기되고 더 깊이 내 마음에 각인되고 심화된다라는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도주하고 떡 나누어 먹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으로 행하죠. 떡을 손에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피니, 이러면서 의식을 행하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 나눠 먹은 것처럼 그냥 나눠 먹으면 되지, 왜 그것을 의식으로 행하는가?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다시 상기되고 내 마음에 심화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성들에게 고백을 분명하게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열방의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나실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아니, 뭐가 잘났다고? 뭐가 뛰어나다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큰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때로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만남의 주라기를 먹이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분명히 알아야 나의 고백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깊이 알면 알수록 나의 그 고백의 반응은 강렬해진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기럇 여하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셔와요.
그때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뛰놀며 춤을 추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춤을 볼 정도였어요.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이럴 정도로. 여러분, 저는 그 원문을 찾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얼마나 잘못했는가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는데 저는 그렇게 전했었거든요. 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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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췄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뛰놀며 춤을 췄다. 그 뛰놀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자즈인데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민첩함, 재빠름이에요. 덩실 덩실 이 수준이 아니라 제가 뭐 어떻게 표현은 못하겠는데, 예? 아이돌 이거 비교할 것 없이 이러면서 그냥 춤을 췄다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사실 시험 드는 분이 있을까 봐.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재빠르게 민첩하게 아이들 막 춤추는 거 보세요. 예? 팔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추잖아요. 아마 그렇게 막 다윗이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이유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림교회 성도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도 임재해 계신다는 분명한 깨달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없으면 제대로 반응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 일하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반응 못합니다.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준비도 제대로 못합니다. 정성도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주보나 끌적거리고 매번 졸고 매번 지각하고 주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신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반응 못합니다. 사역도 헌신도 똑같아요. 맨날 부스러기로만 반응하죠. 가장 귀한 것은 나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 성미와 기분에 맞으면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좀 꼴짝지근하게 만들면 안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있는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 제대로 반응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처럼 표현이 강한 반응을 하자는 게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두근거림처럼, 떨리는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조금 갖고 하나님께 반응하자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반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슈메만이라는 예배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고백을 갖고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밀회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적 사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반응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위대한 분이신지가 증언된다는 거예요. 내 반응을 통해서. 예배 잘 드리면 전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한 이유를 물었더니 장로님 기도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처음 나왔는데 여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장로님의 신앙적인 고백이죠. 반응이죠. 거기 선교적 사건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이든이라는 작곡가를 아시죠? 그는 원래 교회 오르간 연주자였는데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아주 노쇠했을 때 그가 만든 그 오라트리오 천지창조가 비엔나에 있는 음악홀에서 열렸다고 해요. 이제 그 연주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휠체어 타고 가서 의자에 옮기지도 못하고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연주를 듣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음악에 빠져듭니다. 나중에 음악에 대한 감격과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어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연주를 듣게 됐습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열화와 같은 박수를 막 보내게 됩니다. 누구에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하이든에게. 그때 하이든이 의자에 옮겨 앉지도 못했던 그였는데 그 휠체어에서 억지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거두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하고 사람들이 조용해졌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이든의 반응 앞에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대요. 제가 전에 석하던 교회에 세 가족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혼자 스스로 오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제가 그 사연을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2인실이었대요. 건너편 베드에 암 환자가 누워 있었대요. 자기는 금방 날 병이고 그 사람 말기암 환자인데 절대 평안이 있더래요. 그 입술에 절대 감사가 있더래요. 그리고 절대 기쁨이 보여지더래요. 숨길 수 없더래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알고 보니까 그가 크리스찬이더래요. 그가 태어나고 그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굴까? 그가 가진 신앙은 도대체 뭘까? 너무나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반응이 선교적 사건이 된 겁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시편 23장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반응이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할 때 이루어졌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공고한 날에 고난과 고통이 가득했던 그때에 했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고백은 선교적 사건이 되었죠. 우리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고한 인생의 날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선교적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반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잘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반응이 좀 삐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나 형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서 선교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